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말씀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안테나는 무엇인가? 지난 주간에 파수망대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파수망대의 시작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파수망대의 방법은 말씀이고, 그리고 파수망대의 사명은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캠프로 시작해야 됩니다. 플랫폼의 시작은 노바디 현장에,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현장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캠프, 플랫폼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런 불빛으로, 등대로 24 현장에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안테나, 이 통신 장비에서 보면은 이 안테나의 중요성을 실감해야 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처음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김일 내시링 그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과 대결을 하는데 이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지붕에 있는 안테나까지 설치해서 그 희미한 그 텔레비전을 고쳐서 이렇게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안테나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TV를 보고, 요즘에는 핸드폰을 잘 이렇게 다운해서 영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안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안테나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보좌에서 제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한 안테나를 사용해서 현장에 하늘 보좌의 역사와 천군 천사의 동원과,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영적인 안테나를,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를 인하여 열왕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좌로부터 이 땅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위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위해서 정확한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으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성공의 기준이 뭐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보좌로부터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서 언약으로, 정확한 언약으로 정시, 무시, 집중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어느 날 가족들이 전부 모인 곳에서 요셉이 꿈을 꾼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손에 길러졌고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 온갖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았을 때에 요셉은 그 말씀을 또렷하게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언약 속에서 비전이 나타나고 형님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12 모든 형님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하더니라, 이렇게 식사 중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이 아버지 야곱은 그 마음에 요셉의 꿈과 비전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 이렇게 언약의 사람들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영적인 시대에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언약의 절대 언약 속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지만 80세가 돼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장로들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늦게 깨달은 모세와 같은 그런 이 시대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늙은 사람도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에 늙은 사람들도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19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 그는 어릴 때 깨달았습니다. 이
어릴 때에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이상을 깨달아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그에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 삼아 보좌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나로 이 시대에 파수망들을 세우셔서 이제는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할 정도로 어느 정도 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현장이 변화되고 기도할 때마다 정확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과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도 바로 청소년 때 이렇게 청년이 되기 전에 양을 치고 아버지의 심부름과 형님들의 그런 많은 지시사항들을 가지고 그는 홀로 목장으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던지면서 사자와 곰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성실한 삶을 시간을 아끼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사무엘은 많은 형제들을 보고 이 사람에게 내가 기름 붓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패스 해서 결국은 거기에 아들들이 다 왔지만 다윗 하나를 하나님이 이 기름 붓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이 막내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고 나는 다윗이 올 때까지는 밥을 먹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겠다 해서 다윗을 급히 목동 자리에서 전량을 지키는 중에 그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성실한 가운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곁에 두기를 원했고 그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받아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바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 보면은 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도 바로 청년 때에 이, 이 시대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많은 엘리야가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범죄 우상 숭배하는 범죄 현장에 850대 1로 그렇게 물리치고 나서 그를 도망다니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청년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엘리사는 바로 농사를 지는 농사꾼이었는데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는 그 옷을 집어들고 당장
이 엘리야를 따라가기 위해서 잠깐 제 집에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한 후에 자기의 모든 농기계를 불러 태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소를 잡아서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동네 사람들 친구들에게 다 대접한 후에 나는 엘리야를 따라 바로 선지 훈련, 선지 생도의 신학교를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년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를 따라 훈련받으면서 하늘을 올라갈 때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확한 언약의 말씀 아니고는 갑절의 영감을 구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엘리사야말로 바로 정확한 언약 속에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포로가 돼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되어서 모든 젊은 청년들이 끌려오게 됐는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한 음식들, 그런 것들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바벨론에 있는 우상 제물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주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나라도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일지라도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도망 끌려 나오고 3분의 1은 외국으로 도망가다가 전부 다이 눈코 팔다리를 잘려서 바로 병신이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지금 포로 시대여 재앙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안테나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보호자의 능력과 그 흐름을 에, 알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393의 비밀입니다. 바로 보호자에 계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보호자에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의 지구를 하루에 24시간 돌아가는 이 지구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은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을 비췄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고, 그에게 바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에덴 동산의 축복의 비밀의 메시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좌의 능력이야말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바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교회 삼으시고, 마지막 때에 3시대 정말 목회자 중심으로, 중직자 70인 중심으로 렘넌트를 후대를 위해서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3시대를 변화시키는 3시대의 응답의 흐름을 가져오는 그런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렇게 이 강대국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서 그 복음 운동을 그 현장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붙잡아야 됩니다. 노예로 가기 전에 붙잡아야 됩니다. 포로로 가기 전에 붙잡아야 됩니다. 속국이 되어 고통을 당해도 이렇게 그 속에서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문제를 넘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넘어서 바로 정확한 보호자의 말씀과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보호자의 흐름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가니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안 가니까 포로가 되고 안 가니까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보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안테나 없으면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작품을 예비하신 CVDIP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보호자의 능력을 아침마다 점심때마다 저녁때마다 이렇게 정시무시 집중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이 보좌 24 그리고 흐름의 24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성령 충만을 늘 체험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안테나는 무엇이냐? 미래를 미리 보는,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미리 보느냐? 절대 언약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자입니다. 절대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까지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미래를 미리 앞당겨 미리 보고 미리 오늘의 응답을 속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그런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절대 언약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창세 전에도 창세 후에도 그리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약에도 이미 성취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듣지 못한 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비밀, 바로 성막의 비밀, 십계명의 비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이 강대국 그 당시에 예굽의 시대에도 바로 아수르 시대에도 바로 로마와 바로 이 지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 언약의 속에서 기도를 미리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4차 산업시대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자기 자신을 내버려두는 그런 속에서 더 이상 운명 같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미리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말세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로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적그리스도 시대가 올 것이며, 모든 민족이 대적하여 많은 전쟁이 일어나겠고, 분쟁이 일어나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된다. 이 복음이 전파되려면 바로 미래를 미리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바로 전도자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은 그 모든 비밀은 교회가 말세에 등 뒤에 촛불을 준비하는, 사실은 결혼 시절의 풍습이 신랑이 오기 전에 열 처녀에게 등대를 줍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바로 등대와 기름을 준비해서 밤이 올 때 불을 켜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신랑들은 일찍이 해가 지기 전에 다 온답니다. 그런데 이 불가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시대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이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 문제, 많은 이 문제 속에서 헤쳐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그래서 사단의 계계와 거짓말들이 얼마나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종교적으로 빠져서 종교 생활하다가 기름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다섯 처녀는 바로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마가 다락방 운동을 올바로 시작하고 이 현장에서 날마다 구원받고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전도자로 서 있기 때문에 기름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갑자기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전도자의 삶을 계속 평상시 이 24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결결코 바로 말씀을 체험하거나 말씀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138의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누가가 전에 쓴 글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얼마나 밤낮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얼마나 자세히 들었던지
이 성경의 모든 비밀들을 잘 깨닫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힘이 들어서 낙오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종교생활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24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바뀌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바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는 사도로서 증거를 얻어서 자기에게 되어질 모든 것들 가지고 바로 계시를 받아서 증인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세상 말세가 때가 가까워졌다 하시며 요한계시록을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영적인 혼란 시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로 가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는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에 함께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지진이 일어나서 죽고 한꺼번에 홍수가 와서 밀려나 떠내려가서 멸망하고 한꺼번에 많은 전쟁으로 죽고 한꺼번에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도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지금 이 미래를 미리 보는 그런 이렇게 이 절대 언약 속에서 기도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라는 말씀과 그 237 5천 종족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안테나로 서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그는 날마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이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이 정말 우리 인간의 영생의 모든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를 넘어서 다른 세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인생을 넘어서 영하는 것을 미리 보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안테나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영적 안테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을 바로 성취시키는 기도 속에 있고 말씀 절대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절대 언약 잡으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습관부터 할 때 절대 언약을 깨닫고 절대 언약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인 것을 알고 영적 안테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깨닫고 영적인 안테나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 속에 바로 모자의 능력과 흐름 속에 기도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